민수기서 13장 30절에서 33절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서 승리하는 법, 같이 따라해 봅시다. 광야에서 승리하는 법, 광야에서 승리하는 법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이제 그 동상을 여러분 아시죠? 여기 스탠포드 대학에 가면은 있어요. 그래서 로댕의 작품에 카피들이 많이 있는데 전 세계에 한 50개 있는데 그 중에 카피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은 지옥의 문이라 해가지고 단테의 신곡을 보다가 로댕이 생각해서 지옥 문 앞에 있는 큰 문이 있어요. 그래서 미술관 옆에 가면 있습니다. 여러분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옥의 문의 제일 중앙에 서 있는 거 보면은 그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의 작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크게 만들어서 로댕 박물관에도 있고 또 스탠포드 대학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로댕의 그 생각하는 사람을 보면 아주 고뇌합니다. 오른팔을 왼발에다 걸치고 온몸에 이제 근육이 드러나 있는 상태로 상당히 고민하는, 무엇을 생각할까? 그 단테의 신곡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으니까 아마 지옥문 앞에서 고민하는 사람의 모습일 것이다.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추정합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 무엇을 생각할까 했을 때 Where is my pants? 빨가벗고 있으니까 내 빤스는 어디 갔을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사람들이 좋기도 하죠. 생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건물을 멋지게 지었는데 건물에 땅이 부족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못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그러면서 이제 고민하는데 청소부가 옆에서 이렇게 보다가 그 밖에다가 설치하면 되겠구만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정말 그러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옥외 엘리베이터가 만들어졌다고 그럽니다. 생각의 차이. 박정희 대통령 저희 고향 김천 바로 옆에 분입니다. 구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김천 말을 써요. 김천 구미 말을 써요. 제가 들으면 정겨워요. 근데 그분이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했잖아요. 그래서 서독을 본 다음에 아우토건을 보고 나서 우리나라에도 이것이 필요하다. 앞을 내다보고 그 비전을 발표했어요. 물론 선거 공약으로도 말인 거지만은 실제로 하려고 나라를 위해서 이것은 굉장히 필요한 거다. 동맥을 지어야 수출도 하고 경제가 발전할 수 있으니까 아무리 물건을 만들면 뭐해요. 가는데 부산까지 가는데 6시간, 7시간, 12시간 이렇게 걸리면은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그 비전 가지고 그것을 발표하니까 그 당시에 야당들은 정치적인 색깔로 반대했습니다. 시기상조다. 이거는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게다. 우마차도 다니고 이런 시기에 이거는 적절치 않다 하면서 김영삼, 김대중도 다 반대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박정희는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실제로 시작을 해서 결국 그 일을 태국에서 고속도로를 내본 경험이 있는 정주영을 불러가지고 의논을 하고 견적을 내봐라 해가지고 390억이라는 그 당시에 굉장한 큰 돈이죠. 그걸 가지고 견적을 내서 그걸 가지고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77명이 그 아주 난공사를 하면서 희생을 당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풍령 고개를 넘어가다 보면 거기에 위령탑이 있어요. 77명을 생각하는 그런 이제 그 아주 국가 대계를 완성했습니다. 저도 1968년에 김천의 어머니 아버지하고 같이 가다가 고속도로가 놓여지는 것을 보고 물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성이 돼가지고 그 이후에 만약에 우리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난 다음에 하려고 했으면 그 예산 가지고 할 수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건을 만들어서 부산까지 4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 그런 나라. 아침에 서울에서 아침 먹고 점심은 부산에서 먹는 그런 이제 일일 생활권 시대가 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그 생각, 나라를 발전시켜야 되겠다. 가난해서 어찌든지 일어서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비전이 꿈을 이루었죠. 인류의 스마트폰 혁명을 가져다 준 창조적 혁신가인 스티브 잡스가 항상 강조한 것이 다르게 생각하라입니다. Think differently.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위대한 기업으로 도약하는 회사나 위대한 경영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 생각하는 것, 그 창의적인 생각 이러한 것들을 항상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위한 시간, 마이크로소프트사의 CEO도 그런 걸 항상 생각했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구에서 가데스바냐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보냈는데 두 가지 생각이 나눕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10명은 안 된다. 그 자손이 안악자손 우리는 막 메뚜기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우리 갈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옛날 성경 버전은 밥이라 그랬잖아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얼마나 쉬우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생각에 현저한 차이가 나는데 결국 이런 걸로 말미암아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나머지 백성들은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죽고 후세들이 가나안 가게 되고 그 40일 정탐하고 왔는 걸 생각해서 하나님이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는 그런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긍정적인 보고와 또 믿음의 보고 이러한 두 가지 생각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런 광야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시대를 광야 시대라고 한다면 이 광야 시대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긍정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갔다 왔는 사람들 중에 긍정적인 사람들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비록 큰 사람이고 또 농사도 잘 되고 포도송이도 이만하고 어깨에 메고 왔다. 성경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면 그렇겠어요. 26절에서 27절에도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들을 보여주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하면서 그 과일을 증거물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14장 7절 8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이 땅을 주실 거다 하나님이.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이미 여러 번 약속을 통해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이 백성을 인도하는 자는 나다. 싸움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면서 계속해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이야기 그걸 떠나서 긍정적인 배경의 기본 라인은 뭐냐면 믿음으로 고백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긍정적인 마인드 또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의 생활을 가면 정갈도 있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엄청나게 덥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셨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도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해결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고 믿음의 태도를 가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도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가지지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부정적인 말을 하기 쉬운 그런 육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동부에서 집회할 때에 우리 같이 왔던 이기자 사모님하고 김은주 권사가 또 솔로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해왔던 노래도 아니고 옛날에 굿나잇 때 했던 노래도 아니고 좋은 MR이 있으니까 이거를 맞춰봐라 하면서 음악 감독이었던 최명재 사모님이 그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MR을 탁 틀어줬어요. 들으니까 기가 막혀. 돈 많이 주고 샀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데 이제 불러보게 했어요. 뭐 연습을 미리 하고 한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모여가지고 목요일에 연습을 했으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오케스트라가 가는데 어느 포인트에서부터 이렇게 느려지면서 리타르단도도 되고, 그래서 들어가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이렇게 맞춘다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들도 그 중에 한 사람도 아유 이건 못할 것 같다고. 우리가 해보면 알잖아. 음악하는 사람 그 둘도 다 성악가 출신이지만은 딱 해보면은 아 이거 남은 시간에 이거를 해낼 수가 없다. 내일 저녁에 지금 당장 랄리 제1침략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처음 접해가지고 소화해낸다는 게 너무 어렵다고. 내가 듣기에도 아 왜 안 될 것 같은데 속으로는 그래도 나는 말을 하지 않고 내 노래가 아니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최명자 감독이 말하기를 처음이니까 그렇지 우리가 자꾸 연습하면 될 수 있다고. 이게 캔두 스피릿을 가지고 이렇게 이끄시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남은 할 수는 있지. 그러나 시간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그래 할 수 있겠지. 이제 이런 마음도 들면서도 또 마음 한구석에는 부정적인 이 DNA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는데 저거 어떻게 맞추나. 마지막에 엔딩하고 할 때 진짜 어려울 텐데 인이어를 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들어가면서 하는데 진짜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랄리 침략에서도 하고 조금 안 맞았지만 하고 이제 워싱턴 DC에 가서 할 때는 잘 그걸 은혜롭고 소화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아 못하겠다 안 된다 이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할 수 있다고 하는 한 사람의 그 리더가 그걸 인커러지 해가면서 앞에서 지휘도 해가면서 그렇게 일을 이루어내는 걸 봤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그 장애물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막 예기치 않은 데서 브레이크가 걸리고 예기치 않은 데서 막히고 그럴 때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하기 쉬워요. 그만하자. 여기까지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나 안 하나 보네. 이러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긍정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은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의 그 뒷면은 뭐냐 하면은 돌에 맞기도 하고 뭐 채찍에 맞기도 하고 쥐리기도 하고 했던 그 대사가 앞에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능력 주신 자는 살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는 그냥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그냥 힘을 얻어서 일을 해보자 그건데 사실은 그런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가 있습니다. 그들이 부정적인 사람들이 바라봤던 것 못합니다. 저 사람은 장대하고 그 사실이에요. 현실을 잘 관찰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관찰이 믿음과 통해 가지고 믿음의 고백으로 승화가 돼야 되는데 그냥 현실만 말한 거예요. 믿음 없이 자연을 관찰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람들입니다. 부정적인 사람들. 10명입니다. 수적으로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13장 31절부터 33절 오늘 본문이에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했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미해서 안 된다. 안 됩니다. 그거. 목사님 그거 안 됩니다. 아빠 그거 안 돼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리는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는 갈 수 있다. 저건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10명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더라. 메뚜기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정적인 말은 금방 사람들을 오염시킵니다. 그거 희한하죠. 부정적인 스피릿은 한번 말로 뱉으면요 증폭이 됩니다. 사람들 사회 속에서 그렇다 우리는 못한다 이러면서 두렵고 떨게 돼요. 부정 바이러스.
민수기 14장 1절에도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 왔느냐 하면서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지금 싸운 것도 아니고 실제로 맞닥뜨린 것도 아니고 지금 싸우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들은 큰 절망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 3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거 다 잊어버렸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이 홍해 갈른 거, 온갖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막 찬양하고 춤을 추고 했던 그 사람들이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메뚜기 자화상을 가지니까 구구절절 부정적인 얘기만 쏟아놓고 우리가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돌아갑시다. 14장 4절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러한 부정적인 과거의 내 삶 속에 있었던 상처, 또 예수 믿고 거듭나기 전에 지었던 죄, 또 내 인생이 어두웠던 부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죄 용서 받았다고 해도 상처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그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자존감이 떨어질 때 타고 들어오는 발판이 됩니다. 꼭 그렇게 됩니다. 열등감이라든지 또 내가 많이 배우지 못했다는 거라든지 또는 뭐 집안 배경이 안 좋다는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마귀가 그걸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자존감을 땅으로 바닥으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러면서 부정적인 말을 쏟아놓게 돼요. 부부간에도 한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요, 온 가족에게 그 부정 바이러스가 전염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절망적인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과거에 있었던 그러한 상처나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미 용서함을 받고 한 번 죄사함을 받은 경험이 있으면 여러분 그걸 가지고 또 기도하고 또 붙잡고 또 그것 때문에 주저앉고 그러면 안 된다.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고 이미 새롭게 된 것을 믿고 나는 이전의 나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십니다. 나는 이미 복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공주입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결단해야 될 중요한 결단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참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은요 무서운 말씀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죽겠다. 못 해먹겠다. 끝이야. 당신하고 나하고는 끝이야. 뭐 이런 말들. 이거 하나님이 들으신지 모르고 우리가 함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세요. 네 입 밖으로 내는 말은 내가 들은 대로 해주겠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해석을 해서 내 입으로 나올 때는 죽겠지만 믿음의 말을 하고 주님 힘들어 죽겠지만 하나님 나는 억울해 죽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선을 이루시는 분을 믿고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보내신 그 귀한 사랑을 내가 믿기에 오늘의 이 상황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대로 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이거 굿나잇 연습할 때도 내가 거기서 거들어갖고 진짜 못하겠는데 그거 그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면은 그 모임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리더는 상상 줘봤고
또 안 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또 큰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안 하는 걸로 결정. 그러면 안 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남은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니까 부정적인 말을 닫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걸 믿고 격려해서 잘 맞네요. 조금만 더 연습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할 때 열매가 맺히더라 이 말이에요. 14장 30절에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과거에 알코올 중독, 또 마약 중독, 얼마나 이게 우리 현대인을 갉아먹는 겁니까? 잘 지키다가도 내가 잘 끊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넘어갑니다. 우리 인간은 내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늘 기억해야 돼요. 은혜로 살아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잘 견뎌왔다 했는데 한 번만 넘어지면 다시 환자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긍정적인 말을 하고 내가 또는 넘어졌어도 다시 일으켜 주실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해석하는 이런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단절해야 됩니다. 과거와는 단절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면은 오늘 이 긍정적인 거와 또 부정적인 그런 이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따라하세요. 광야는 순종이다. 광야는 순종이다. 광야는요,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주시고 홍해바다 건너고 이렇게 해 오시면서 우리 자신들에게 뭐를 하라, 니들이 이렇게 하라, 이렇게 여러 번 말씀도 하셨지만 궁극적인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가신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므로 광야 생활은, 우리 교회 생활은 우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과업은 뭐냐면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따라가면 돼요. 미국에 어떤 사람이 군목으로 해군사관학교에 군목으로 부임을 했대요. 근데 교관이 하는 말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교관이 여러분 이런 15가지가 있습니다. 다 설명하고 이거를 잘 지키면 여러분이 인관할 수 있습니다. 4년 동안 지나면서 이러한 것을 못 지키면 여러분들은 퇴교하게 됩니다. 그러면 장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면서 그럼 사람들이 15가지를 어떻게 기억하나? 이거 다 기억을 못할 텐데 막 걱정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였지? 막 이러면서. 근데 그 교관이 이어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15가지 기억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교관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을 잘 그대로 순종하면 그 15가지가 다 지켜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교관의 말에 순종해서 그대로 해나가면 됩니다. 라고 했을 때 마음의 릴리브를 받은 거죠. 우리도 하나님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명령해 주시는 거 다 기억하지 못해도 성경을 우리가 100독도 못했지만 몇 독했지? 100독은 못했잖아. 근데도 우리 다 기억하지 못해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 있어요. 뭐냐면은 순종하는 삶이구나.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거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옆길로 가지 않고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심판하는 거 받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부족함이 없이 먹이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합니다.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말만 순종해 나가면 결국은 우리가 풍랑 속에서도 정신이 들고 보니까 소원의 항구에 도착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만 따르면 그 훈련 과정을 통해서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광야를 승리하게 된다. 순종이라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가나안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지금 가나안 땅을 정리하는데 나를 보는 게 부정적인 사람들은 그 땅을 믿음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바라봐야 되는데 나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싸울 준비가 안 돼 있어.
우리는 철기 문화를 가지지 못했어요. 농경 문화고 목축 문화인데 거기 보니까 철기 문화를 이미 쓰고 있거든. 그리고 덩치가 이만해요. 그럼 미국 사람들 이렇게 서 있을 때 그 앞에 서 있으면은 진짜 메뚜기 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종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싸움은 이미 끝난 것 같아요. 근데 정복 전쟁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싸우리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했어요. 손을 들고 올라가서 막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싸우게 하셔서 이기게 하시더라. 하나님의 전쟁은 그렇게 하시더라. 약속대로 들어가리라는 믿음이 필요한 거지, 내 환경을 자꾸 보면서 판단하면 안 된다. 또 여호수아와 갈렙은 문제 앞에 설 때에 문제와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고 그분의 명령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긍정적인 말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들은 문제와 자기를 연결하는 거예요. 나를 자꾸 봐. 문제 앞에서 나를 자꾸 봐고, 내 말 듣지 않는 가족들 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만 보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구석이 없어. 하나님이 행하시게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이 행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와 비교하면서 끙끙거리면서 광야처럼 살아갑니다. 그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겨드리고, 하나님은 이 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드러내는 위대한 도구로 쓰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쓰면은요, 거친 광야에서 안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우리 마음속에는 천국으로 변하고, 비록 시장바닥 시끄럽잖아요. 그러나 시장바닥 속에서도 내 마음속에 주님이 나를 자리 잡을 때 평안이 올 수 있어요. 제가 찬양 집회하면서 간증도 했지만은 추자도로 가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 속에서도 마음속에 예수라는 평안이 탁 불타오르면서 두렵지 않고 떨리지 않고 반드시 나는 살아 돌아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전히 파도는 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이전과 그 이후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시장바닥 속에서도 고요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시고 강하시고 이 땅에 있는 문제들은 먼지만도 못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족궤와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40년 동안 뺑뺑이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 보면서 세상에 이런 한심한 놈들이 다 있나, 그러면서 우리가 욕할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바꿔보면 우리는 그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이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들보다 의가 못하면 못했지 실제로 그런 일이 닥쳤을 때 믿음으로 행동하는가,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보면, 야, 정말 내 힘으로는 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저 나는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끄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게 되는구나.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게 하는구나. 결국 순종하면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머리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절대로 맡기고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송, 결단 찬송,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